우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와 성취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학원보고마 이번 11월달 잠언 말씀이라 오늘 또 이번 한 달을 생각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가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지혜의 책이죠. 솔로몬의 지혜의 책으로 유명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잠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하는 중에 이제 류 목사님도 타이틀을 또 말씀하셨고 처음과 끝을 잠언을 얘기하면서 이건 그릇 준비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이 그릇 준비다 라는 말에 생각을 참 많이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릇이라는 게 크기도 다 틀리고 용도도 틀리고 쓰는 그릇이 있고 안 쓰는 그릇이 있고 아무리 그릇이 좋아도 깨끗하지 않으면 또 쓸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담아도 너무 작으면 또 쓰일 수가 없고 이제 그런데 그릇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지혜, 지식 이렇게 말하기 전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다 합니다. 공부를 잘하기를 모든 부모들이 바라고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이번에 우리 교사 얘기하면서 세자, 사도세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터넷에 탁 떴더라고요. 사도세자가. 그래가지고 얼른 클릭해가지고 영화를 봤습니다. 세자, 사도세자. 우리가 이거 뒤지 속에 가둬가지고 죽은 비운의 세자인데 그런 배경을 이제 다른 관점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근데 이제 그런 배경들을 이제 쭉 보는 중에 이 아버지가 그 영조가 이렇게 영조 자체도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자기 큰형 죽고 어쨌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굉장히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들도 원래 이렇게 중전의 아들이 아니고 이 사도도 이 세자도 이제 그래서 이 아들이 굉장히 총명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고 다재다능했어요. 이게 사실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아버지는 이 세자가 진짜로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해가지고 정말 이 많은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권력을 갖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거야. 계속 너가 이 정말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 거죠. 일찍부터 공부 열심히 시키고 이 조그만 애 앉혀놓고 막 졸아가는 애를 막 시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얘가 막 그림 그리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어긋나는 거죠. 서로 어긋나면서 공부를 왜 하냐, 공부를 왜 자꾸 이렇게 시키냐. 우리 한국에서 저도 귀가 따갑게 들었던 얘기가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도 공부 열심히 해라.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고 공부하라고 그랬고 지식이죠, 지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교를 통해 공부를 통해 또 책을 읽으면서 지식과 지혜를 왜 가지려고 그러냐. 성공하라고. 성공하면 힘이 생기니까, 돈도 생기니까, 더 성공하면 권력이 생기니까. 저는 이걸 쭉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지식, 공부, 힘, 이거는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17절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인간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 1장 28절에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상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는 이게 있어서 우상숭배하게 돼 있고, 이 인간의 본성상 그 축복이 이게 파괴되고 나니까 죄 지은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뭔가가 이 속에 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싶은 이게 계속 올라오면서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 타락과 죄악으로, 11장 바벨탑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지혜를 쌓고 권력을 갖고 성공하는데 그게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지식, 하나님 밖에 있는 지혜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를 몰라주니까 가정 안에서도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고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다른 정복이죠. 다른 정복, 다른 다스림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해라. 철학을 가지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까 하지만, 하나님 떠난 철학, 하나님 떠난 배움, 지식은 결국은 이게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권력으로, 엉뚱한 정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공부하는 것이 수고롭다. 책을 짓는 것이 수고롭고 공부하는 것도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가 잘못됐냐,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의 공부와 지식과 지혜는 결국은 헛된 거고, 결국은 이게 지금 다른 정복, 다른 권력, 다른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고 지식을 말하고 명철을 말하는데,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지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고 참된 지혜, 참된 지식, 참된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질 때 세상 지식 가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진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냐?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헛된 지식, 헛된 문화, 헛된 성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다고 하는데, 배운다고 배우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고 착하게 사는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게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완전히 노아 홍수 심판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지혜, 지식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릇은 반드시 쓰일 때가 있어요. 용도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는 게 뭔가, 갑자기 철학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딱 태어난 아기들이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왜 태어났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사실 몰라요. 근데 이게 쭉 이제 크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거죠. 그게 지혜 지식이고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고,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이게 지금 이게 말씀이 중요한 게 왜냐면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세상의 지식이 어떤 지식이고 세상의 지혜가 어떤 거다라는 얘기를 안 해줘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없다고 그러지. 너를 위해 살라고 말하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말하고,
네가 좋으면 좋고 네가 맛있으면 맛있고 네가 편하면 편하고 세상은 지금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사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지 한번 이번 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나의 소망이 뭐지? 나는 돈을 왜 이렇게 벌지?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이 참된 깨달음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잠언은 이런 전체적인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철학이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하다가 어디로 가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걸 연구하는 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저희 우리 하영이하고 잠깐 이렇게 하다가 그 클래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자체가 수업이 뭐냐? 인생 수업이래요. 전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수업. 우리 인생 수업 안 받고 좀 사실 자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인생 수업을 왜 배우고 왜 고민하냐?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이 잘 살아야겠는데 잘 사는 게 뭔지 이걸 지금 정확히 고민하자는 얘기죠. 고민하자. 그러니까 저는 잠언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인데 그걸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게 뭔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아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저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릇은, 우리 인생은 분명히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주의 계획이 모든 인생 속에 다 있습니다. 그걸 그릇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릇으로. 하나님이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소원과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잠언을 통해서 인생 전체,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체를 이번 잠언서를 통해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다른 각도로 여러분이 잠언을 보고 이번 11월 한 달을 보내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 나를 부르신 하늘의 뜻, 나를 향한 사명, 이게 여러분이 잠언서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귀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또 쓰임받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이 잠언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잠언 1장. 잠언 1장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잠언의 기록 목적인데,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한번 잠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장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솔로몬만큼 오고 오는 세대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왕이 되고 나서 이 왕을 잘하고 싶은 이 초심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1000번의 예배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더불어서 부귀와 영화와 하나님이 장수 주고 다 주셨어요. 지혜 안에 다 따라오는 거죠. 그 솔로몬의 잠언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갖고 있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2절부터 보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기록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거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깨닫게 하는 게.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어리석냐?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창조, 피조 이런 거 아예 모르니까. 우리 이 우둔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려고. 이게 젊은 자들이란 얘기는 이게 한참 젊은 사람들은 이게 내가 내 힘으로 하면 내가 배우면 뭔가 될 줄 알아요. 나는 부모처럼 살지 않으리라.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으리라. 나는 이 정말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리라. 이게 지금 앞에 뭐가 있는 줄 모르고 내 힘, 경험, 의지 이거 가지고 될 줄 알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지금 지식과 근신함, 신중하도록 심사숙고하도록 지혜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서 어리석은 자를 젊은 자들에게 참 지혜를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지혜, 훈계, 명철 다 아는 말씀인데 조금씩 틀리죠. 훈계라는 건 뭐냐면 지혜를 알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그 교육들.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하지 않도록 우리를 타일러 가지고 주의를 주는 거. 왜 우리 잘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아는 것도 틀려. 우리도 모르게 잘못해. 잘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를 훈계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타일러서 우리를 주의시키는 게 훈계다. 이 말씀이. 그리고 명철은 뭐가 명철이냐면 참과 거짓이 뭔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통찰력이 명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사기꾼인지, 나를 진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내가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내가 이 직장에 가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게 지금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 가서 잘못 분별하지 않도록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땐 평생을 좌우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훈계를 주고 명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혜라는 게 뭐냐면 사실 지혜는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가 듣고 배운 것,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지식일 수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지혜예요. 내가 배운 걸 이렇게 활용하는 거. 그 지혜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실천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건 속에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 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우리에게 기록한 거는 이런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줘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 딴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1장 7절에 나오죠. 잠언의 대표적인 구절이 1장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말해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여줘라. 그런 사람 자주 만나잖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어디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난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 보여줘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줘도 그냥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그냥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아닌데. 근데 참 지식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근데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 젊은 자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자니까. 지금 이거를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그래서 네가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장 23절에 이것을 기록하는 우리의 목적이,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를 듣고 돌이켜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기 있고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뜻이 여기 있으니까 돌이키란 얘기죠.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래서 1장 33절 끝절에 잠언의 기록 목적이 쭉 나오는 중에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과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고 싶잖아요. 어느 날 오는 재앙, 어느 날 오는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 지식,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길을 몰라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내일을 하나님은 평안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왜 정치고 굿하고 부적을 붙이냐? 우상숭배하냐?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도 불안해요. 내가 이 언제까지 성공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성공한 걸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2위로 밀려나지 않고 저 밑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밀려나지 않고 이 자리를 잘 지켜서 이걸 빼앗기지 않을까? 이 지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오는 영적 문제, 재앙 앞에 해결할 길이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를 이렇게 타일러서 우리를 주의시키고 우리에게 명철을 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필요한 이런 것들을 주어서 이제는 이 아버지의 말씀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돌이켜라. 너희가 이 지혜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함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있을 거다. 우리에게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열매가 있고 좋은 점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점. 그래서 그 좋은 점들을 성경에 이 잠언에 계속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진짜 네가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이 소리를 높이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내가 간직하면 5절 나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저는 이게 최고의 지혜 유익인 것 같아요. 이거 저거 제가 그 뒤에 뭐 많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2장 6절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고 지식과 명철을 주고, 또 8절에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내 영혼으로 즐겁게 하고, 또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낼 거다. 사실 이게 지금 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거든요. 악한 자에게서 여러분이 한번 사로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습니까? 어렵거든요. 길을 한번 잘못 들어서면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고 그 엉뚱한 길로 가고 폐역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의 길을 보호하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이러는데, 그 뒤에 조금 더 제가 계속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줄 건데, 2장 5절에 지혜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진짜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얘기하니까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 못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은혜죠. 지금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이게 지금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창세기 3장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지금 미쳐가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잡혀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있어갖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꽉 눌려있으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예수 믿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되게 그런다 그러고 목사가 어떻다 그러고 다 거기에 잡혀있다니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 문제, 저주재앙의 문제, 사단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다. 참 지혜가, 참 지식이 여러분에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이걸 여러분들이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했냐면 2장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저는 좀 이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저는 이렇게 쭉 모태신앙으로 쭉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이제 고등학교쯤 되니까 이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듣고 배운 게 있으니까, 아,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제 이게 지금 저한테 뭐 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지? 성경에 이렇게 저한테 탁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제 인생을 놓고 막 한참 고민할 때,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주셨던 말씀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는 처음 다가왔던 제 인생의 이런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뭐지? 주기도문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 그럼 그 뜻을 이루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게 저한테는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지? 그걸 놓고 고민하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보조교사하고 성가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빠지지 않고 막 이 용돈 중에 막 11조 하고 막 주일원금 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걸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이걸 제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 잘한다 라는 말을 들을 만큼 이렇게 쭉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제가 다락방이 뭐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다락방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한테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해준 게 저는 다락방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철이 조금 들기 시작하면서 대학 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고민하고 열심히 진짜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뭐가 지식이고 뭐가 지혜냐 뭐가 잘 사는 거냐 저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이런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틀린 게 아니죠. 다 맞는 거죠. 그러는 중에 제가 다락방 1차 합숙을 가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왜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1차 합숙 가서 깨달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인간에게 왜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저주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건 알았어요. 이건 알았는데 사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이건 잘 몰랐어요. 인간의 문제가 죄 문제다. 죄 문제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떠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임마누엘 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제가 구체적으로 깨달은 게 사실 저는 다락방이었고 합숙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다. 이게 저한테는 사실 한 방 탁 맞은 것 같았어요. 합숙 가서. 그리고 저한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중에 비밀, 지식 중에 지식 이거를 깨닫고 나서 저에게 다시 한 가지 더 깨달음을 준 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방법과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거를 복음 안에 전도 속에 세계복음화 속에 담아 두셨다라는 것을 사실 저는 1차 합숙 때 깨달았어요. 제가 1차 합숙 가기 전에 전도가 다다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 안에 전도도 있고 뭐 성가대도 있고 교육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전도가 있는 게 아니냐. 무슨 전도가 다냐. 누구는 전도하고 누구는 성가대하고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교사하고 이러는 거지 왜 전도가 다냐라는 말을 이해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다락방을 통해서 전도가 다다 이 말이 합숙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복음 속에 다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왜? 창세기 3장에 모든 인간이 죄 속에 빠져 있으니까.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이 속에서 성공하고 이 속에서 공부하고 이 속에서 열심히 살지만 못 빠져나오니까. 이걸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복음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 복음을 말해주는 게 전도구나.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싶어도 전해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들으리요? 내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듣겠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과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를 통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그게 전도요.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저는 1차 합숙을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가 저는 사실은 1차 합숙이었어요. 쭉 강의를 듣는 중에 진짜 가기 싫었는데 저는 1차 합숙을 떠밀려서 갔어요. 가기 싫었는데 막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버티다가 저는 여행 간다고 갔어요. 여행 간다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지로 떠밀려서 지금 내가 4박 5일 지금 이 부산 알지도 못한 이 교회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에게 들을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지혜죠. 그게 잠언이죠. 저는 그때 그 4박 5일의 합숙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큰 인생의 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법과 내용을 저는 다 주신 것 같아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방법은 전도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이 잠언을 여러분을 쭉 보면서 내가 잘 살아야지. 이 뒤에 보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지혜가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는 비밀,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깨달아지는 지혜가 명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그 뒤에 보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많아요. 3장 오늘 1절, 2절 쭉 읽은 것 중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떤 복이 임하냐?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거고 평강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장수합니다. 가문의 단명의 그 저주도 끊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 속에 장수의 축복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이 불안하다, 염려가 많다, 근심이 많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걸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우리 렘넌트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 중에 하나도 이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 키 중에 키가 그거잖아요. 우리 애가 밖에 나가서 구박받지 않고 우리 애가 밖에 나가서 왕따 당하지 않고 미움받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있냐? 지혜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줄 거다. 누가 나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적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난 정말 내가 이걸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하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네 길을 지도해 줄 거다. 누가?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알고 있는 하나님, 진짜로 뛰어난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준대요. 아멘.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쭉 잠언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지혜가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조금 몸 한쪽이 신호를 자꾸 보내가지고 기도하는데
요즘에는 막 이렇게 이런 구절이 나오면 되게 막 아멘해요. 내 질병을 고치시며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직 안 아프니까 잘 모르죠. 우리 권사님 아프셔가지고 이 말씀이 탁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이상한 역사가 우리 몸에 벌어져요. 제가 막 기도해요.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막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데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양약이 되고 막 다른 약들, 이상한 약들 많아요. 이상한 약들. 좋은 우리의 몸을 그 부분을 낫게 하는 것 같지만 다른 부분 기능을 떨어뜨려가지고 막 몸에 문제가 오거든요. 세상의 약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구약, 신약,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몸에 양약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우리 이 몸에 있는 피, 특별히 지금 우리의 척추에 있는 이 액이 온 몸을 다니면서 우리 몸을 병들게도 하고 낫게도 합니다. 골수를 윤택하게 하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분들 또 연약한 분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주는 유익이 이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질도 관계가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가 물질을 내가 열심히 모으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막 저축하면 쌓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물질은 내가 움킨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갖고 우리에게 지금 막 처음 익은 거 갖고 오고 네 11조 갖고 오고 네 재물 갖고 오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갈 때 물질도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를 채우시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으로 우리를 채울 거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물질도 그 뒤에 보면 인간관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게 사실 잠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여호와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다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 뒤에 우리 다 안 읽었지만 3장 14절에도 뭐라고 말하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돈을 쫓아가면 안 되면 안 되고 돈을 벌 사람이 돼야 돼요. 돈이 따라오도록.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없어도 또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벌 줄 모르고 이걸 관리할 줄 모르면 있는 것도 다 세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은과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혜, 하나님 아는 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까지 다 채워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4장 8절에 보면 넘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실 거다. 사람들이 왜 지혜와 지식을 갖기를 원하냐면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위에서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싶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향해 지혜를 향해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 딱 잘라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진짜 영화롭기를 원하고 진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진짜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하나님. 내가 그 자리를 막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죠. 사울왕과 다윗이 그렇죠. 사울왕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다윗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울왕은 그 왕에서 쫓겨나고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모세가 대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렘넌트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신다. 그 뒤에 쭉 나오는데 4장 12절 13절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막 인생을 달려가잖아요. 2015년도 막 달려왔는데 벌써 11월이에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달려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한다. 불신자들이 막 달려가다가 실족하잖아요. 한 번 실족하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어느 날 다가오는 그 문제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게 할 거고 13절에도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내 생명이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6장 20절, 21절, 22절에도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제가 지금 다 찾아보지 않는데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닐 때 인도하고 잘 때도 보호하고 깰 때도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 24시를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잘 때, 일어날 때, 잘 때도 단잠을 주고 우울증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울증은 불면증하고 같이 와요. 이 밤에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는 자는 자는 것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지금 잠언을 다 할 수 없고 여러분이 11월 동안 오늘 11월 1일인데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 한 달만큼은 하루에 잠언 한 장씩 1일날 1장, 10일날 10장 여러분이 그날의 잠언을 읽으면서 진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나머지는 다 주세요. 질병도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장수도 주고 평강도 주고 잠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인간관계도 주고 하나님이 다 풀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근데 가장 여러분이 지혜를 이 잠언서를 보면서 깨닫는 게 많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뭐 이런 말도 나와요. 우리 자다가 막 조금만 이러잖아요. 그럼 빈궁이 도적같이 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보증 서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개미에게 가서 게으른 자여 배우라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런 얘기에 너무 은혜 받지 말고 그런 삶의 규모는 빨리빨리 갖추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한 번밖에 하지 않는 이 신앙생활을 진짜 멋지게 하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뜻, 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지혜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은 주인이 써야 돼요. 저희 집도 그릇이 몇 개 안 되는데 저는 늘 쓰는 그릇만 쓰더라고요. 이것저것 막 쓸 줄도 몰라요. 안 쓰는 그릇은 저 밑에 이게 그냥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의 쓰임을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위해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식을 위해 살기도 하고 부모를 위해 살기도 하고 나를 위해 살기도 하고 직장을 위해 살기도 하고 뭔가를 향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근데 불신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고 있고 세상 풍속 쫓아가고 있고 자기도 인정하기 싫지만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어요. 나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릇 자체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발견되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원래 계신데
여러분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잠언 16장, 30장 굉장히 많은데, 잠언 16장 1절, 3절, 9절, 20절 이렇게 쭉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너희가 마음으로 작정하여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작정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제비를 뽑는 것 같아도 이걸 성취하고 그걸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이 인생이 진짜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 쓰십니다. 잠언 30장 끝으로 가면, 이건 솔로몬의 잠언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잠언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하늘에 갔다가 내려온 자가 있냐?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있냐? 누가 물을 옷에 싼 자가 있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정했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 속에 잡혀진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에 발견되고 붙잡혀진다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으로 준비돼서 쓰임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시간, 널널한 시간, 막 쫓기는 시간, 이런 모든 24시의 시간,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과 관계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쫙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풀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이 막 이렇게 안달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평안한 길로, 가장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 사용하시고 없는 것도 아시고 채워가시면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기를, 복음과 관계 있기를,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 마지막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표 세계복음화 전도와 관계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식의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것. 그리고 명철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달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명철, 하나님을 높이는 축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모든 기능, 학업,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위기시대 맞고 여러분의 현장의 영적 흐름 바꾸며 현장의 문제 해결하는 참 지혜와 참 명철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우리 한 달 잠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우리에게 이번 한 달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뜻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누려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